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 20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로 29절까지 제가 20절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 몸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운동이 몸에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죠. 언젠가 한번 이 자동차 이 타이어를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전에 트럭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아무리 돌려도 이게 돌아가질 않는 것입니다. 발로 위에 서가지고 막 밟아도 풀리질 않는 겁니다. 야, 왜 이렇게 단단하게 잠겼냐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푼 게 아니고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 타이어가 이전 타이어의 이 트럭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타이어는 오른쪽으로 잠그지만 왼쪽 타이어는 왼쪽으로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풍기 날개도 풀어보면 좀 방향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원리에 따라 원작자가 또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대로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 원리를 모르고 아무리 용을 쓴다 하더라도 힘쓰고 애쓰는 만큼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를 잘 알면 그 원리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 원리에 반하게 살기 시작하면 점점 꼬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원리가 있고 무슨 기계에도 원리가 있고 온 천지 만물에 다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것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볼펜 하나가 있으면 이 볼펜은 볼펜 스스로가 어느 날 내가 볼펜이다 하고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 볼펜을 만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든 이가 이 볼펜을 무슨 용도로 만들었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볼펜은 쓰기 위해 만든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다른 거 요리를 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뭐 전쟁을 하거나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 아이들이 그렇게 이쁘게 보인다는 것은 제가 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일까요? 할아버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생각도 해봅니다. 애들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런데 그 애가 이쁘다는 사실은 누가 이쁘다는 겁니까? 엄마 아빠가 이뻤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렇다면 그 엄마 아빠를 만들고 만든 분은 누군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단계는 이쁜 아이를 보면서 이쁜 아이의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아이를 만들고 이 사람을 만드신 이가 누구인가를 향하여 깜짝 놀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10월달 되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막 다 축제도 하고 지역마다 축제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수성못에서 막 폭죽을 터뜨리고. 자, 그런데 이 좋은 계절에 나무를 보면서 너무 좋다, 단풍을 보면서 이쁘다, 곱다, 이야 멋지다 하면서 주일까지 빼먹고 저 산으로 들러가는데, 여러분, 산에 들러가서 깨달아야 할 바가 뭔가 하면 이야 멋지다가 아니라 이 멋진 것을 그렇다면 만든 이가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응당해야 될 생각 아닙니까? 이쁜 아이를 보고 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나무를 보면서 이것을 만든 이가 누구이신가, 이 만든 이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 하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발견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만드신 이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원리를 아주 기초적으로 좀 몇 가지를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인간의 원리. 인간에게도 원리가 있다는 것.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인간은 무엇하는 존재인가? 이거 알아야 되죠.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사람도 목적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졌다면 나를 만든 이가 있을 것이고 그 만든 이가 목적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잘 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것보다도 잘 들어야 합니다. 누구 이야기를 듣는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해라 이야기합니다.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뭘 듣는 것입니까? 설계자의 설명을 들어라. 원작자의 설명을 들어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라 라는 것이죠. 왜? 어리석어서요.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하죠?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사람 하나를 보면서도 놀라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것이고요. 우리가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먹는다는 것, 만진다는 것 다 기적 덩어리입니다. 기적입니다.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의도하는 바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는 기름을 넣어야 되고 전자제품들은 전기를 꼽아야 하는 것처럼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기름을 넣는 것 아니고 전기를 꼽는 것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거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처음 시작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뒤에는 다 헛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역사가들,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인생이 뭐냐? 논리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또 역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역사가 어떤가를 다 연구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시작이 없는데 무슨 결론을 낼 수가 있고, 아무리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해도 대답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작은 뭐부터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든 것 보면 그 원작자, 설계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코를 만들 때 하나님이 이 코를 이 밑으로 안 만들고 거꾸로 만들면 어떨까요? 마치 꿀뚝을 만들듯이 하늘 위로 했었으면 우리 다 어떻게 되나요? 비 오는 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래고 다녀야 될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멋지게 코를 밑으로 만드셨고요, 눈썹을 만드셔서 물이 뚝뚝 옆으로 떨어지게 만드셨고요, 우리 몸 하나를 보면 아하, 이 만든 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혹시? 야,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머리카락을 여기 붙였기에 망정이죠. 머리카락을 옆에 붙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몸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다 가장 적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눈을 봐도요, 카메라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의 피부 조직 하나를 봐도 이건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손바닥 하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쌍둥이는 유전자 DNA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검사를 해보면 똑같답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 하나가 있답니다. 뭐가 다릅니까? 지문이 다르답니다. 지문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지문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들었을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지문을 만든 것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문은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지문 없으면요, 뭔가 물건 잡을 때 다 쑥쑥 떨어진답니다. 지문이 딱 밀착시킨다죠. 이거 하나뿐입니까? 우리의 몸, 눈 높이, 여러분 팔의 각도, 손가락의 각도,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말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기억할 것이 뭔가 하면, 나를 만드신 이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드신 이가 있다면 목적하는 바가 있지 않겠냐. 여러분 어느 저 사막 한가운데 시계가 하나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사람이 생각하기를 시계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시계가 떨어져 원래 이런 게 있었겠지라고 생각합니까? 째깍째깍 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거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시계를 보면서는 생각하고 핸드폰을 보면서는 생각하지요. 야, 이런 걸 도대체 누가 생각해냈을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나를 누가 만드셨을까? 나를 왜 만드셨을까?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부터요?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도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은 이 설계자가 얼마나 공안을 해서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놀란 작품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분 앞에 놀라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서 놀라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다.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가 있다는 것은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만들어낸 사람은 누가 또 그걸 만들었다는 것인데, 만들고 했던 제일 위에 가면 누가 있는가? 그것을 철학자들은 제1원인이라고 합니다. 제1원인. 그리고 누가 만들고가 아니라 처음 만들어낸 그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냥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있어요? 그냥 어떻게 그냥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만들어낸 제1원인,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자존자예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거 믿는 것부터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만들어 놓기를 왼쪽으로 풀도록 만들어 놨는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고요, 원래 오른쪽으로 돌려서 푸는 거면 왼쪽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전도서가 인생에 대해 고민한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가 뭐냐? 전도서에 보면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라. 네가 해야 될 가장 청년의 때 중요한 일은 너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너를 만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찾아내라, 묵상해라, 알아라 라는 것. 창조주가 왜 너를 만들었는지를 아는 것이 청년의 때의 일인 것입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기억해내라. 이게 인생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누가 만드셨는가? 누가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이란 것을 주셨는가? 오늘을 살게 하시는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 전도서 12장은 마지막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그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던 솔로몬이 내린 가장 큰 결론입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는 너의 청년의 때에 너를 만드신 창조주, 너를 만드신 분, 그분을 만나야 첫 발걸음이 시작되고 그래야 시동부터 거는 것이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살죠. 뭐 복잡하게 몰라도 살죠. 물론 살 수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 원리를 아는 인생은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요, 가장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자연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온갖 자연 만물 속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게 하는가?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야 합니다. 이야, 이 꽃을 보면서 이 꽃이 그냥 자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꽃 속에 이 색깔이 들어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이제 하나 둘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뭘 발견합니까? 원리를 발견합니까?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속에 이런 원리가 숨어 있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만든 분이 누군가? 그분은 이 꽃보다 훨씬 아름다운 분이구나. 이 온갖 나무와 천지 만물과 숲들을 만든 분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 만든 분은 이 숲보다 훨씬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분이기에 이걸 만들어내지. 그 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22절 보시죠. 22절 중반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느니라. 이건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정해놓으셨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닷물이 막 뛰놀지만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의 높이를 잴 때에 어디서부터 잽니까? 발밑에서부터 잽니까? 몇 메타? 어디서부터 재는 것입니까? 해발 몇 메타입니다. 해발 몇 메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바다의 한계, 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몇 메타 높이다라는 것을 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여기까지만 오도록 해라. 달은 이렇게 해서 달이 뜨고 지면서 밀물, 썰물이 되고 지구가 돌면서 계절을 이루도록 해라. 이 계획을, 이 설계를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뭘요? 법칙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찾아보면, 현상에서 찾아보면 알아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닷물은 여기까지만 오도록 되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왜 낮과 밤이 있을까? 왜 이 계절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1년 내도록 에어컨을 돌린다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위가 싹 지나가게 하고 지금은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한 이 계절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놀랍다. 어떻게 계절마다 달이 바뀌면 이렇게 될까? 영원히 뜨거울 것 같은 여름이 어떻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될까? 어떻게 낮이 있고 밤이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하루 좀 쉬지 않을까? 지구는 어떻게 무슨 힘으로 계속 돌아갈까? 하나님이 고안해 놓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 알아라. 이거 통해서 뭘 알라는 것입니까? 이걸 만드신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들 똑똑한 척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합니다.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얼마나 사람이 지혜롭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기 38장에 여러분,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욥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길게 이야기하십니다.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하면서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봤습니까?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본 사람이 있습니까? 못 봐놓고는요, 이것은 무슨 작용으로 수억 년에 걸쳐진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해결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해가지고는 사람은 이게 전부 이렇게 진화되었다. 봤냐? 여러분, 집에서 대를 이어서 지금부터 원숭이 한 100마리를 한번 키워보십시오. 한 200년쯤 있다가 사람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괜찮겠죠.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다 아는 것처럼 박사라고 하면서 다 안돼, 천만의 말이죠.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아느냐 네가?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놓았냐? 이 지구를 어디다 갖다 얹어놨냐?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냐?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에 물이 터져 나왔대요. 그걸 어떻게 가두었느냐, 바닷물을.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10절,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질렀다. 누가? 하나님이. 11절,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뭐요? 하였노라. 누가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어요. 넌 여기까지. 누가 있냐? 네가 있냐? 아니다. 가가 있냐? 아니다. 누가 있냐? 너 봤냐? 알면 한번 대답해봐라. 누가 바닷물을?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바다의 그 깊은 샘에 들어가 봤냐? 여러분, 요즘 바다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엄청난 자원들이 있다죠. 바다 속에 엄청난 가스도 있고 우리 석탄, 석유 이것보다 더 훨씬 많은 자원들이 그 안에 있다죠. 너 들어가 봤냐? 이 시대에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요, 막 카메라를 넣고 잠수함을 띄워서 바닷속을 보기 시작합니다.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넣어 놓으셨는가? 해양 심층수도 있대요. 그것을 터뜨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입니다. 18절,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해봐라.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들아 한번 대답해봐라 라는 거예요. 22절,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 곳간에 들어가 봤냐? 우박창고에 한번 들어가 봤냐?
들어가 봤습니까? 그 어떻게 도대체 그게 생기는지 아느냐라는 거죠. 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냐? 네 만들어 봤냐라는 거죠. 우리는 눈 내리는 건 보지만 눈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박을 내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 이제는 깨닫기 시작하죠. 현상을 통해서 원리를 찾아보니까 아, 이런 원리구나. 그런데 이런 원리로 전체 이 지구를 돌리는 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욥기 38장하고 아까 이 전도서 12장은 읽어보십시오.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냐. 여러분 얼음은 물보다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게는 똑같답니다. 그런데 부피는 늘어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달라서 얼음은 물 위에 뜹니다. 안 놀라죠?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얼음이 물 위에 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얼어 죽어버리거나 깔아앉아서 죽어버리거나 하겠죠.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적합하게 만들어 놓았다. 얼음 하나만큼 또 하나님이 그렇게 놓았다는 거예요.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리가 내리면 변화되는 것 하나 있죠. 뭐가 바뀝니까? 감이 홍시로 바뀌기 시작한다면서요. 서리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30절 물은 돌같이 굳어지며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32절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요, 이 창조과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동방박사의 별을 연구하며 역추산해가면 그 날짜를 찾아냅니다. 그 별 도는 걸 누가 했느냐? 네가 알 수 있냐? 네가 만들어낼 수 있냐? 네가 이것을 여기 갖다 놓을 수 있냐? 없잖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작정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6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알면 한번 대답해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말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 하죠. 모른다죠. 아이 그게 뭐 얼음이 고래가지고 얼리죠. 뭐 낮아지니까 얼죠. 그런데 그렇게 만든 하나님 말이에요. 그 얼음 하나 청어 정수기에 뭐 딱 해가지고 뭐 얼음 받아 먹지만 그 원리 물이 얼게 하는 하나님의 원래 원 계획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자연의 원리 속에서도 몰려 이걸 만들고 이걸 운행하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41절 욥기 38장 41절이에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의 먹이를 누가 마련해 주느냐? 이 먹이 사슬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다 먹고 살도록 이 가을에는 감 따먹고 살게 하시고 사과도 먹게 하시고 쌀이 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고요. 그 하나 먹으면서 이걸 만드신 이가 누구냐? 콩나물 하나를 먹으면서도 이것을 만들어 주신 이가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물 주고 내가 돈 주고 사서 내가 먹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죠. 어떤 권사님이 예전에 저에게 묻더라고요.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쭉 이야기 중에 몸살이 왜 나는지 아냐고. 몸살은 왜 몸살입니까? 몸살이 왜 납니까? 그분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몸이 살려고 나는 게 몸살이랍니다. 맞죠? 너무 멋진 말. 몸이 살려고 몸살을 하는 거예요. 몸이 살려고.
그냥 죽을 것 같으면 몸살을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몸살은 몸이 살려고 몸살을 하니까 너 쉬어라 라고, 살려면 쉬어라, 너 이러다가 죽는다. 그래서 몸살이 딱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딱 들어 눕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살려고 밥 먹고 약 먹고 나면 다시 이제 몸이 살아나요. 이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인생에 병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고, 인생이 살고 죽는 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리가 있지만 두 번째는 자연의 원리가 있고, 세 번째는 그래서 무슨 원리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알고 찾고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살기를 원하는데, 25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또 추수의 기한을 정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추수할 때를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곡식이 익을 때가, 요 열매가 익을 때가 있다는 거죠. 봄에 익는 게 있고 가을에 익는 게 있고, 봄에 나는 게 있고 가을에 나는 게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았는데,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쳐버렸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어떻게 막아버렸다라고 25절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막혀버렸대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 준비한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대요. 왜요? 너희의 허물이 막아버렸다. 너희 죄가 막아버렸다. 막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걸 뚫기 시작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살아있는 거 맞아요. 내가 몰라도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알아야 될 중요한 것 하나는 내가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낮과 밤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사단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있고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 있어요. 그 원리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부터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고 압니까? 알고 믿습니까? 믿고 이해를 합니까? 이해하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길을 갈 때 약도를 여러분에게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약도를 가지고 믿고 갑니까? 알고 갑니까?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갔는데 길이 틀리면 그것이 틀린 거죠. 그 믿음이. 그런데 믿고 갔는데 맞으면 그것이 내 증거인 거예요. 아하, 맞구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가면 아하,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내 죄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리에 세워놓고 보면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와 원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 목입니다. 목. 사단은 우리의 목을 잡는 거예요. 숨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 안 하니까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 죄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막히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이하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냥꾼이 매복해가지고 사람을, 짐승을 새를 잡는 것처럼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사기치고 사람을 등쳐먹고 두들겨 패고 온갖 죄악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고 남들을 때려가지고 벌어들여가지고 재산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요,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송사하는가 하면요, 고아를 데리고 아무것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 애 혼자 남았는데 그거 송사를 통해 가지고 너가 아버지가 내한테 빚진 것 있다 돈 내놔라 해가지고 그 조그만 아이마저도 고아마저도 다 등쳐먹고 잘못된 송사를 통해 재판을 통해 그 재산을 다 뺏어버리는 악한 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렇게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26절이죠. 내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악인들이 있더라. 이 악인들이 이 짓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리의 마지막이 뭐예요? 여러분 본문 29절 보면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벌하고 보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 하나님이 보복하고 하나님께서 벌한다는 사실을 다 놓쳐버리고 사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원리의 끝은 뭔가 하면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 꽃이 시들 때가 있습니다. 난 것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 옵니다. 모든 인생의 그 원리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것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고 이쁜 건물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허물어질 때가 오는 것이고요.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끝날 때가 온다. 자다가 깰 때가 온다. 잠들 때가 온다. 병들 때가 온다. 마지막은 온다.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뭐가?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원리를 통하여 발견해야 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 나쁜 짓 하면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푸틴 그러다간 큰일 난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 가르쳐 줍니다. 네가 고아의 것을 뺏고 네가 연약한 자의 송사를 어그러뜨려 가지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고 알 수는 없습니다. 믿고 살아가다가 죽어야 합니다. 믿고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이가 있다. 온갖 창조물을 만드신 이가 있다. 그러면 그분이 한 말을 듣고 사는 게 옳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 인생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답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을 향하여 얼마나 길게 이야기해서 네가 봤냐? 네가 아냐? 모르면 말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0월 한 달 가운데 모든 자연 만물이 어느 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열매가 맺고 이제는 겨울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느 순간 겨울이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이게 모든 것에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억울한 일이죠. 어디로 이 바퀴를 빼야 할지를 알아야 고생 안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